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7장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으라. 지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 안에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계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제사 제도를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의 계명, 새 계명, 십자가를 통한 그 계명,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가 구원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겠죠. 말씀이 구원하지 못하면 말씀이 아니겠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전 모세가 다 했지만 그들의 던진 그 말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웃는 것이죠. 마귀가 쓰루숨을 짓는 거는 왜 피조물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그 말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진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의 종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무엇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있는 자는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성령이 계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자는 우리는 멸망받은 자, 세상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 심판받은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서 몹시도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죠. 말씀에 관심보다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생존에 급급해서 살아간다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멀리하고 등을 세워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며 살 수 없는 자이죠.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애착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 불을 받고 또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십자가의 성령으로 못 박고 날마다 부인되고 날마다 부정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받아서 하늘나라의 호적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리가 나에게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가 나에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모되어진다는 것.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세상을 쫓아간다거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누룩처럼 나에게도 그 쓴뿌리가 번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교제하다가 나도 전염이 되어서 영향권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어둠 속에 늪에 빠져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빼가면 간접 흡연을 당합니다. 담배 연기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번 하다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다 보면 나이트클럽이 좋았어, 그 영양권이 좋았어, 그리고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윈도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따라가면 윈도우 쇼핑을 따라가서 간다는 겁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 육체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다. 성령 받지 못하는 자는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령을 받은 것은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은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은 자와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확연히 구분돼요. 확연히 차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주주의처럼 구원파 바고스 구원파처럼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제 끝난 거야.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런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진리, 다른 하나님, 다른 성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고 세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복음이 있어. 내 복음이 있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자가 미혹해 한다. 누굴 미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진리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가운데서 사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영이 많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서 미혹합니까? 마귀가 와서 미혹합니까? 사람이 와서 미혹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성령에 속했습니까? 아니죠. 거짓의 영에 속한 마귀의 영에 속한 자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 집, 저 집, 철수 집, 민희 집, 영희 집, 주디 집, 사라 집에 들어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집에 들어가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보내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바보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순식간에. 그게 어떤 사람의 효과이냐면 의심하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가 하여서 사는 사람에게, 예수가 정말 주님일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갈등하는 사람에게,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게 되죠. 다 넘어가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버려두는 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영혼을 잠시 동안이어마 다른 복음을 접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접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신앙에 빠져서 취하여서 살게 함으로 참 복음, 진짜 감사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교회에 가서 잠시 동안 그 미혹의 세계에 헤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그래서 이단의 세계도 사이비의 세계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사랑이에요. 다른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타협 없이. 네? 타협 없이.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어디요? 백성 가운데. 네?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할 이단, 멸망한 사입이, 멸망한 거짓 선생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이런 자는 뭡니까? 2절 보세요. 호색하는 것을 호색, 종교, 음란, 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비방을 받을 것이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도, 예수의 말씀, 비방하는 걸로 나아갑니다. 무시하는 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육체를 탐닉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육을 탐닉하는 사람. 호색하며 음란하며 자기 육을 세상에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몸을 더럽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 뭐합니까? 즐기고 자기 육을, 그죠? 기쁘게 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죠? 편하면 할 일 없지 않습니까?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또 그저 뭐 심심하면 또 술을 취해서 취기에 올라야지만이 세상 사람 맛이 나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거짓 선생, 잘못된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야 될 곳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진리,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죠? 참을 알면 뭘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참을 모르게 되면 거짓이 거짓인지도 모른다 이것이죠. 보석을 감상하는 사람은 거짓 것을 연구할까요? 참 보석을 연구할까요? 참 보석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가짜 지폐에 있는데 가짜 지폐를 볼까요 하면서 아니면 진짜 지폐를 볼까요?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요? 진짜 지폐의 모든 구조를 알기 때문에 가짜는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먼저 해야지 다른 사입이 다른 복음을 먼저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의 핵심이 뭔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그죠? 다른 사람을 알고, 그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거기인데,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으라. 사도 요한이 일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친히 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고하여서 증거했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함에 대해서 너희가 잃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이 영생의 상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영생의 복을 잃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창념하여서 진리의 도에 창념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9절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뭐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의 도를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날 하나님 불러도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방신이다. 이방신. 가짜 신이다. 이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야. 세상 누구라 하냐 이거야. 너희들은 누구라 하냐. 나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오실 메시아 맞습니다. 네? 주님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눈을 크게 떠야 돼. 이 내 속에 피곤하다는 계속 피곤합니다. 이 내 속에 말씀에 대한 관심에 불꽃을 튀기고 집중해서 뚫어지라고 바라보면 육신에 피곤하다고도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자다가도 강도야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피곤해가 뭐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람 마음에 따라서 안 피곤해도 잠을 잡니다. 이 인간이었어요. 얼마나 약한지. 예수께서 저들 얘기하셔서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구나 얘들아. 어쩔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그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란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것은 아들을 모시는 자는 아들도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이삭에게 언약했죠. 야곱에게 언약했죠. 모세에게 언약했죠. 다윗에게 언약했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 보내준다 이거야. 내가 내 아들 보내줄게. 너희 인생들은 너희 스스로 나를 바라볼 수 없어. 너희들이 감히 어찌 나를 바라봐. 언약 안에서 언약 때문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이것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후손들 오신 가라디아서 말씀처럼 3절 여러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자손을 말씀하는데 그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상속받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성경이 그렇게 몇천 페이지 되도록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나요? 구약에? 구약에 다른 내용이 있나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가 나오신다? 다윗의 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 이거거든요. 믹서기로 구약을 넣어서 갈아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의 내용이 뭘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영원한 부활 세계에 사는 것이요. 생명 안에 사는 것이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장황하게 수천 페이지 되도록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입니다. 신약을 오신 그분을 보여주신 거. 성경 어릴 거 예수는 있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말을 씁니다. 엉뚱한 그냥 가라지를 뿌려서 그냥 엉뚱하게 성경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단들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요. 인사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왜요?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피해를. 예? 저게 봉사하는 사람 중에 구정물에다가 그냥 일하는 사람과 시부장에 하수구 치는 사람이 만약에 집에 모셔왔다. 그러면 씻지 않아요. 하수구에 일하던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냄새 납니까? 하수구 냄새 나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냄새 날까? 장미 냄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나를 어때요?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그 순간에 힘들게. 그죠? 그럼 뭐랍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앞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예, 9절부터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 다툼 족보 이야기 뭡니까? 세상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되는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여?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어떻게 해요? 이미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부패하다.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 죄를 지는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분쟁, 다툼, 논쟁, 그리고 율법이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 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라는 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생명,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지 쓸데없이 논쟁만 하고 쓸데없이 싸우고 변론하고 족보 얘기는 하고. 족보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얘기. 율법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사네, 안 지키면 죽네, 뭐 이런 얘기. 율법에 있는 걸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개념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 한두 번 하고 돌아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교를 우리 듣지 말고 돌아서라 이겁니다. 육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돌아서라 이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부해도 육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돌아서라 이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마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말씀은 안 돼, 육으로 사는 사람.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왜요? 이용하기 제일 좋거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거든. 뒤돌아보면 육이거든. 두렵 보세요, 선자들. 거짓 선자의 특징이 보세요. 말씀 알아. 근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야 하나님 안에 살아가잖아. 거짓 선자가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자가 많았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일당 100으로 많았습니다. 400명. 거짓 선자가 하나님을 보내신 선자의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누구에게 왔냐?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서 우리에게 떠나서 너에게 갔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위에서? 눈 크게 뜨세요. 거짓의 영이
거짓의 천사가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저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그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준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일어났다. 저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 지금도 있다.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고 언제든지 있었다. 그 모든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참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거짓 것을 다 털어내고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알곡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알곡.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원대한 계획 속에 잠시 가라지 세계 속에서 살도록 허락하지만 그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돌이켜서 다시 알곡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누군지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구원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영생으로 살아가는